그래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종들들 때문이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라.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소개하는 것을 통하여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와 반면에 너무나 비교가 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너무나 속히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이 중요하고 또 내 자신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그 누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정말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후회하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뀐 이후에 그가 고백한 그의 믿음의 여정들을 소개하는 그 믿음의 여정들이 놀랍도록 신실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가 택했던 방향은 광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년이 지난 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리고 오늘 그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그가 전했던 복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내가 이전에 이방인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하나가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을, 내가 지금 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모양을 바꾸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태도로 전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이방인인 것처럼, 내가 자유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유한 자인 것처럼, 내가 종된 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종된 자처럼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왜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설명할 때에 그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무쪼록 내가 몇 사람이라도 그들 가운데 구원하는 일을 가능케 하려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야 하는데, 그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그 바울의 메시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메시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하는 나의 모습이 바뀐 것입니다. 동일한 복음을 이 유대인에게 전할 때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그들과 같아져서 이 동일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 전할 때도 그 이방인인 것처럼 동일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전한 바울의 그 복음은 이방인 가운데 전했던 그 복음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한 문장은 설교자인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깨달음과 도전이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거 굉장히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씀 전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만약에 이 정치적인 성향이 좀 보수이신 분이 있고 또 진보이신 분이 있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그 양극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하는가를 설교자가 의식하기 시작하면 온전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그러한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에 좌우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설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기성세대나 다음 세대가 또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기성세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전하다 보면 다음 세대가 섭섭해질 내용들이 꽤 적지 않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을 중점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보면 여자 성도님들이 섭섭할 내용이 많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말씀 본문이 고린도 전서인데, 그때 당시의 예배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요즘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들으면 기분 나쁠 본문이에요. 말씀 그대로라면. 여자들 보고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 보고 교회에서 복종하라. 머리에 그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하고 있는 그 표시를 늘 가지고 예배하라. 그 말씀이 본문인데 그 말씀을 전해야 해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나오신 분이 다 여자 성도님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가는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때 당시에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한 번 더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 그 부르신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함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바뀌고 이 세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메시지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메신저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바뀌어서 그들과 같아진 모습으로 동일한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한 개인의 변화를 요구하고, 한 가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한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이 시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변화를 요구하는 이 복음 앞에 설 때 항상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나보고 바뀌라고 하니까 바뀌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 자아가 살아서 항상 그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 메신저가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메시지가 바뀌어요. 이 메시지가 바뀌지 않으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여전히 옛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면 그 복음이 그냥 전해져도 그냥 목소리일 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능력으로 전해지려면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진 이 메신저의 변화된 모습이 이 메시지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그 복음을 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믿음의 여정을 소개하는데,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여러 사람들의 만남들이 있는데 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유력한 자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지위가 있고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형제인 것처럼 하고 들어왔지만 사실은 형제가 아니라 원수예요. 스파이예요.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이단 세력 같은 사람들. 그들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번도 굴복해 본 적이 없노라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루살렘에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있는데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동생.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있을 때 결론을 내렸던 사람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사도라고 인정하던 사람들. 그런데 바울이 그들 앞에서 떳떳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에 동참한 사람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 바뀝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해 주님이 주셨던 이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작은 자 사역, 우리 가운데 나그네 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생각해 볼수록 축복이고, 앞으로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냐고 물으시면 누가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길 잃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같이 사진 찍는 겁니다. 저도 우리는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교회 처음에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창립 예배할 때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제가 함께 사진 찍고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를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사진 찍을 사람은 유력한 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사진 찍고 싶은 사람이 나보다 성공하고 나보다 유명하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함께
그 사진 찍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다는 거죠. 내가 유력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유력한 자들과 함께 그들이 초대한 자리에 가지 않고 사사로이 프라이빗하게 만났다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끝냈다고. 왜요? 나 이 사람하고 친하다고 내게 이 복음의 유익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사람하고 사진 찍는다고 유명한 사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차피 이 세상에서 다 들러리예요. 정말 중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명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놓치지 않게 될 때,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왜 그 유력한 자들을 자꾸 찾습니까? 거기에 지름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력한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진 한 장이 나의 앞길을 더 책임져 줄 것 같고, 나에게 평탄대로를, 그리고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름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 좁은 길 택하라고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지 그 길을 택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나눔 가운데 그 좁은 길을 택하셔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을 몇 분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길이 막혔다면 새 길을 좀 열어주세요. 믿음으로 택한 그 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내게 유명한 유력한 자를 만나서 평탄대로를 걷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좁은 길을 택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것 주님이 아시는데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는데 그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노리겠습니까? 우리가 실족할 것을 노리는 거예요. 조금만 실수하면, 우리가 미끄러지면 거 보라고. 가만히 들어와서 내게 지금 형제같이 있지만 사실은 형제가 아닌 사람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안에 그렇게 형제처럼 들어왔지만 사실은 복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복음의 자유와 그 축복을 빼앗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무시했던 사람들이죠. 세 부류의 사람을 무시했는데 유력한 자들, 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가 기둥같이 여기던 사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기둥같이 여기는 그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할 때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도로, 그리고 나는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던 그 사도들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있는 이 위례에, 이 거리에 참 감사하게도 교회들이 많습니다. 철치 스트릿이에요. 건물마다 하나씩 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건물에는 교회가 3개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올 때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여기 들어왔을 때 그 목사님에게, 그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좀 딴 데로 가시면 안 되냐.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계약을 했는데.
정말 그 계약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딴 데로 바꿨을 것 같은데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냥 양해를 구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한 마음으로 이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채우기 위하여, 다른 교회와 경쟁하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 땅에, 이곳에, 또 이곳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사명으로 찾아가야 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왜 교회로 세우셨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 위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제를 자주 하고 또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보다 다 훌륭한 교회들이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고 또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을 기뻐합니다.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기뻐요. 이곳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교회를 이곳에 심으신 것처럼 아름다운 주의 나라들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부르심으로 서로 그 부르심을 끝까지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하여 있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것의 상도덕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파이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함께 하라고 우리는 교회를 이곳에 세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바울과 바나바가 그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지만 부르심이 다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가정 한 가정에게, 한 교회 한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전화가 또 오셨어요. 몇 주 전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자기가 일주일 뒤에 스리랑카로 간답니다. 한 NGO 단체의 총무님이신데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 만났을 때는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제 출국을 일주일 앞두고 저에게 아주 어렵게 부탁을 하시는데 일주일 뒤에 그 스리랑카를 가는데 스리랑카가 국가 부도를 선언했습니다. 디폴트를 선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고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진 거예요.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NGO 사역을 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인데 그 총무님이 들어간 김에 긴급 구호로 한 가정당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입하는데 그 패키지 값이 얼마냐면 3만 원이래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100가정만 좀 도울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좀 일찍 말씀해 주시지. 우리 교회 개척 헌금한다고 개척교회 돕기로 작정하고 지금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그 요청을 받았으니 그냥 그대로 제가 예수 동행 일기에 그 내용을 썼는데 그날 저에게는 선배님 되시는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하고 똑같은 시기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저희 일기에다가 댓글을 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댓글에다가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요청받는 게 축복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의 VIP더라고요. 우리의 VIP가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VIP가 유력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VIP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분이 우리의 VIP예요.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 영향을 줄 말씀을 제가 설교에 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요청받을 때 주저없이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우리도 월세 얼마를 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기쁨으로 그들을 VIP라고 여기고 유력한 자를 만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부탁했어요. 이 베드로가 바울에게 너와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이 다르니까 이제 함께 동역하자고 악수하면서 다만 한 가지를 부탁하는데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잊지 말라고.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겠다고. 그 일은 우리가 이전부터 해왔던 거라고. 우리의 부르심이 유대인으로 부름받았는지 이방인으로 부름받았는지 그 대상이 다를지라도 베드로와 바울이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운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교회가 그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들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의 VIP인지 그것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때는 우리가 너무 강할 때였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노라고 지난 20년을 소개했던 바울의 발자취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깨닫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